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도 감사하라 낮아짐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광야에서도 감사하라 무슨 편이었을까요? 예, 지난 일은 묻지 마세요. 예, 지난 시간에는 광야에서도 감사하라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 오늘은 광야에서도 감사하라 낮아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젊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회사를 창업을 했고 너무나 성공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고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된 건 물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투자의 실패로 인해서 회사가 도산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그 모든 명성도 또 그런 부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났던 모습이 주변 사람들이 속속들이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다 떠나고 이제 고향 작은 마을에 가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작은 곳에 가서 운둔하며 살아야겠다 하면서 고향 시골 마을로 내려가게 됩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연속이 되었고 점점 그 일상의 삶의 속에서 의욕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 삶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점점 절망의 나날들이 연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 가운데 바람을 쐬고 싶어서 강가에나 한번 나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강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가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건 한숨뿐이더라고요. 한숨을 그렇게 크게 내쉬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어르신께서 지팡이를 쥐고 간 한 노인께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숨이 푹푹 나오고 있는데 어르신께서 지나가시면서 이야기를 붙이니까 대꾸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신 일 가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대꾸도 하기 쉽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전해오자는 그 눈빛 너무나 따뜻한 거예요. 목소리는 또 왜 그렇게 부드러워요?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실패와 절망에 대해서 어느 순간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전 다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제가 남은 게 없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어르신께서 강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주워 드시고 그 돌멩이를 딱 보니까 너무나 평범하고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던 돌멩이를 집으신 거예요. 그 돌멩이를 집으신 노인께서, 어르신께서 손수건을 주머니에서 꺼내시더니 그 돌을 닦기 시작합니다. 젊은이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별 의미 없는 행동으로 느껴졌겠죠. 그러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께서 수건으로 그 돌멩이를 이렇게 계속 닦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은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물에 그래도 몇십 년간 깎이고 다듬어져 매끈해진 돌이라네. 겉은 흙두성이었지만 만져보면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한지 느껴질 것이야. 이 돌은 평범해 보여도 물살에 치이고 바람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단단하게 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노인이 그 돌을 가지고 있던 돌을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줘요. 손에 딱 쥐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처럼 자네도 지금 고난의 강물 속에서 다듬어지고 있는 거야. 끝난 게 아니야. 더 단단해지고 있는 중이야. 노인의 이 말을 생각 없이 듣다가 갑자기 마음에 확 뜨거워짐을 느끼게 돼요. 뭔가 새로운 희망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낮은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내용이 뭘까요?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막 도망갔던 그 자신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을 해요. 마을 사람들을 한 명, 두 명 인사도 하게 되고 또 대화도 하게 되고 만나기를 시작합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부족한 점이 보여요. 그 부족한 점을 듣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죠. 돕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경험했던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삶의 방향이 새롭게 정립되고 또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주어지게 됩니다. 몇 년이 흘렀을까요? 이 사람이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과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요, 낮아짐의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생각과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낮아지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또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슬픔이 있을 때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남다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마치 광야와도 같은 그 낮아짐의 시간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발견한 하나하나의 그 기쁨이 쌓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전에 올려드리지 못했던 그런 영광과 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그 낮아짐 속에 있는 강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낮아진 자리에서 강해집니다. 그래도 일부보다는 크게 이야기해 주시네요. 강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광야와 같은 고난의 자리로 몰리고 지독한 시련을 겪으며 낮아질 때 오히려 그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그냥 대충 다이아몬드가 아닌 거죠, 그죠? 극심한 압력을 견디며 나올 때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강인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눈빛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강한 힘이 느껴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김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모진 풍파를 경험했습니다. 내 실패와 좌절, 고난과 시련 그 누구 하나 통과해본 사람이 저처럼 통과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기도 놀랍게도 이분들에게는요, 남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힘이 느껴집니다. 마치 땅속에서 이렇게 막 샘물이 솟아나오는 듯한 그런 영적인 힘,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흘러나온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마당에 앉으셔서 한약을 다리시던 모습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요즘엔 사라진 풍경이죠, 그죠? 어렸을 때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마당에 앉아서 이렇게 붐을 떼면서 그렇게 한약을 다리셨던 모습. 근데 한약을 다릴 때 보면 약탕기가 오랫동안 우려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삼배에다가 이렇게 다 부은 다음에 딱 양쪽 막대기를 딱 차고 쥐어짜죠. 어머니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막 쥐어짜요. 그때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더 세게 계속 짜면 짤수록 어떻게 돼요? 안 나올 것 같은데 뭐가 나와요? 진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들을 절박한 상황으로 이끄시고 여러분의 삶을 쥐어 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몰랐던 진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가치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곳에서 영적인 가치들이 그 순간 발견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만 알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뛰어난 민족이 한 민족이 있어요. 어딜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요. 인류 문명에 끼친 그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부정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단순히 숫자로 보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유대인들이 몇 퍼센트에 불과할까요? 0.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인류 문명의 그 기이한 업적이라는 것은 가히 압도적이라 할 만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보고인 성경이 그 내용을 대표하기도 하고, 또 탈무드, 지혜 문서죠. 이것은 인류 정신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를 뛰어넘는 거예요. 인류의 지혜의 결정체다라고 해도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문명의 큰 기둥을 이야기할 때 헬레니즘, 또 헤브라이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헤브라이즘들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죠. 헬레니즘이 인간의 이성과 철학을 대표한다고 한다면 헤브라이즘은 영성, 도덕성, 윤리, 서양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그 뿌리가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영향력은 과거에 그치지 않아요. 현대에 이르러도 그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약 22%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경제와 과학 기술 분야에 그들의 공헌은 두드러집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혁신 기업들, 월스트리트 금융계, 유대인들의 지혜와 통찰이 다 녹아져 있고 그들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 이거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성과 통찰력이라는 것은 안락하고 편안한 서재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단순히 책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포로기를 겪었습니다. 그 후에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에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세계 곳곳에서 박해를 받았고, 특별히 나치 정권 하에서는 무려 6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극심한 고난과 박해의 시간들, 그 낮아짐의 시간들이 뭐예요? 그들의 지혜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삶의 진지가 무엇인지, 그 진액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게 이해하는 그런 민족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가 압축되어지면 뭐예요? 그 향이 진동을 하잖아요. 그죠? 광야 같은 삶의 그들의 진액을, 지혜의 진액을 그렇게 뿜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연결됐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때로 낮아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낮아지는 광야를 통해서 더 큰 지혜를 얻었듯이 우리도 낮아지는 광야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낮아짐의 역설적인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요셉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셉이 경험했던 그런 어떤 고난의 깊이, 낮아짐의 어떤 그 폭이랄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린 나이에 가장 사랑받고 그 가족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자신의 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게 누구요? 요셉입니다. 색동옷만 입었어요. 가장 좋은 것만 먹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어디까지 떨어져요? 죽음의 구렁텅이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죽을 뻔한 웅덩이에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어디로 떨어져요? 이방 땅,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어떤 신분으로? 더 떨어졌죠? 뭘로 떨어진 거예요 이번에는? 노예까지 신분이 떨어지면서 낮아지게 됩니다.
한데요, 노예로 낮아진 그곳에서 요셉이 누굽니까? 성실하게 살았고 그 성실함이 인정을 받아서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아서 어디까지 또 올라가요? 가정 총무까지 다시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다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그것도 명예스럽지도 못한 더러운 누명을 써요. 누구에 대해 얘기를 하지도 못하는 그런 더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죄수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이 순간 요셉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야, 내가 그래도 참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 지경까지 나를 만들어 놓고 이 정도까지 나를 떨어뜨리고 더 큰 고난으로 나를 타파를 하면, 감옥에서 나보고 2년이나 썩으라고 하면 내가 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원망하고 나를 차라리 죽이라. 어디 감옥이냐? 감옥 바닥에서 그냥 댕굴댕굴 굴러야죠. 그죠? 세상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자신 처한 위치 저하고 한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래고래 소리 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는 억울함과 황당함이 다른 사람이 똑같이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낍니다. 저 사람은 전혀 상처가 안 되고 저 사람은 굉장히 큰 사람인가 봐. 원래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화가 나는데 너는 화가 안 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화가 나고 내가 황당한 경우는요, 다른 사람도 화가 나고 황당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낮아짐 가운데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의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의 인격은 여전히 고결했고 그의 말투는 여전히 평안함이 묻어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요셉이 모습을 나타내냐면, 자신의 고통보다도 다른 사람의 슬픈 안색을 알아차릴 만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게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자기 처지가 지금 어떤 건데 저 지경까지 추락을 했는데, 아니 지하 감옥에서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분노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돼요. 그 비밀은 이것입니다. 요셉은요, 이미 인생에서 더 큰 배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거, 이상한 오해, 아픔, 다른 사람이 아프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더 큰 아픔이 그 사람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아무렇지도 않아, 저 사람의 말에 흔들림이 없는 거는,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셉의 비밀이 뭐냐면, 요셉은 이미 인생에서요 더 큰 배신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인생에서 험한 꼴을 엄청 많이 본 거예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금 상황이 험한 거예요? 아니에요? 험한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왜요? 자기와 한 피를 나눴던 형제들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색동옷을 벌거벗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예로 여기다 팔아버렸거든요. 이렇게 큰 일을 겪고 나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인 외국 여자가 내가 자존심 상하다고 하면서 그를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것,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 피 한 방울 섞였던 형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그냥 있을 만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웬만한 시련을 겪어도요, 요셉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눈도 끔찍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걸 가지고 이래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시련을 많이 겪다 보니까 사람이 강해집니다. 요지부동항이 없습니다. 인격이 깊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은 뭐예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쉽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시련이 강해지다 보니 요셉이 인격이 깊어진 거예요. 고난은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련이 깊을수록 우리의 영성은 더욱더 깊어지고 인격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억울함, 그 아픔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은요, 여러분의 영적으로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귀한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개인뿐만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반복적으로 어떻게 돼요?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왜요?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위대한 민족으로 빚어 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야 될 말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나오는 말들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세계 가운데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얻는 것 같이,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는 것과 같은 혹독한 특별한 과정을 내가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독수리는 어디에다가 그 둥지를 틀어요? 범접하지 못하는 높은 절벽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그때 시작하는 그 둥지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둥지의 기초 작업을 뭘로 해요? 날카로운 가시, 뾰족뾰족한 것들로 막 세워서 꽂습니다. 그 위에다 뭐를 얹을까요? 지푸라기나 부드러운 털 같은 거를 얹어서 푹신하게 만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날카로운 가시에 부드러운 것들이 탁탁탁탁 엮이니까 웬만한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는 강한 둥지가 되는 거죠. 푹신한 둥지가 되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그곳에서 새끼 독수리가 이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새끼 독수리가 이제 날개가 어느 정도 모양을 딱 갖추게 될 때쯤 어미 독수리가 둥지로 탁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큰 날개를 쫙 펴요. 퍼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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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드러운 털들이 날아가기 시작을 하겠죠. 더 세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리겠죠. 그럼 뭐만 남겠어요? 뾰족한 가시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가 어떻게 돼요? 안절부절하죠. 아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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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폴짝폴짝 튈 때 어미 독수리는 어떻게 할까요? 더 날개를 크게 펴서 파닥파닥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폴딱폴딱 하다가 둥지 밖으로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면 절벽인데 둥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겠죠. 오 뭐야 하면서 살려고 막 이렇게 하겠죠. 곤두박질 떨어질 때 어떻게든 살려고 하면 날개짓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탁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미가 쫙 날라와가지고 날개로 탁 받아서 다시 어떻게 둥지 위로 다시 올려놓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미가 어떻게 할까요? 아야 아야 하고 있을 때 날개를 쫙 펴가지고 또 파닥 하면 어떻게 해요? 또 떨어지는 거예요. 아차 또 떨어지는구나. 그런 순간에 또 어떻게 돼요? 땅에 닿기 전에 또 받아서 올리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새끼가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날게끔 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독수리의 날개의 근육은 어떤 새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한 근육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치솟아 올라가는 힘이 무지막지한 거예요. 폭풍우가 와도 날개 쫙 펴고 어떻게 돼요?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강한 날개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세요? 한편에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죠?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고 다시 날개로 받아주시고 다시 올려주시고 그런 훈련시키는 과정을 누가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머물렀던 자리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때로는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날개가 여러분을 받쳐주시고 다시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에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얘야, 평안한 땅에서 너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면 어떻게 하냐. 너에게 내가 요단 강물이 넘칠 정도의 그런 어떤 시간도 허락할 텐데 환난풍가 많을 때는 너 어쩌려고 그러냐. 너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과 경주할 만한 그런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볼까요?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좀 위로가 되세요? 예. 또 한 구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이 넘치는 사람이, 그런 강함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로 낮아지게도 하시고 추락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그런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낮아짐 속에 있는 강함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몇 구절을 살펴봤죠? 이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발 잊지 마라. 내가 예비한 훈련의 과정이고 연단의 과정이고 다시 독수리 날개를 들어서 올리는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절대 잊지 말아라. 쓰러지지 말아라. 낮아짐 속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라. 강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곳곳에 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예요. 여기 또 나오네? 여기 또 나오네? 그렇게 위로를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한 성공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술이 좋았어요. 의술이 좋았어요. 매일매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환자들을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보게 되는 교만함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럴 것이 병원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보면 막 칭송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따라오는 게 돈이요, 명예요, 이런 것들이 따라오다 보니까 점점
냉정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누군만 몰랐어요? 자신만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왼쪽 신경이 마비가 되는 부상을 입었어요. 수술실에서 수술하고 나왔지만 왼손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더 이상 섬세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는 진단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어요. 내 인생 여기서 끝장났구나. 그러면서 방 안에 틀에 박혀서 안 나오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떠나간 자리에 그래도 누가 있는 거예요? 가족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가족 되셔야 돼요. 다 떠나가는 자리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을 거예요? 아내가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나서 그의 아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손은 이제 쓸 수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당신의 마음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심장은 뛰고 있잖아요. 당신은 여전히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직접 수술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했던 모습은 환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진심 어린 위로와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마음을 돌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온통 경청하는데 그 일상을 모두 바쳤습니다. 놀랍게도요, 그의 말 한마디와 따뜻한 손길이 자기가 수술했던 그 이상의 치유를 사람들에게 가져오게 되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이 아닌 내 마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내가 잃은 것은 내 능력의 일부였을 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더 큰 사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환자들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까지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이 멈춘 그날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시작이었습니다. 낮아지면 내가 진정한 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낮아진 자리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던 그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를 보면은요, 낮아지는 것은 한없이 약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낮아짐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일 뿐입니다. 나무 뿌리와 같아요.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를 더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양분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풍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 깊은 뿌리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낮아짐도 같습니다. 겸손히 낮아질 때 오히려 여러분들의 영적인 뿌리는 더욱더 깊어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더욱 강함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약할 때에 뭐라고 해요? 곧 강함이라. 여러분이 약함을 또 낮아짐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역사할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아진 자리를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 여러분들 실패하실 거예요. 넘어지실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문득문득 다가올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낮아진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낮아진 자리에서 남들이 할 수 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